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단어보다는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성전을 청소하셨다, 뭐 알겠지만 하나님신 그분이 이 종의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청소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명절이 되면 지금도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뭐 교통수단도 어려웠고 그래서 덜 갔는지 모르겠다. 물론 지금보다 그 인구수가 많지 않았기 덜 왔었지만 지금처럼 사회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뭐 만약에 10,000명만 모였다 해도 엄청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 성전에 가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셨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성전은 여러분 경복궁에 가면 경복궁 대문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기둥들이 많은 그 길이 있죠. 그것을 회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회랑. 그 회랑 밖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밖이고, 회랑 안에 또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과 회랑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고요. 그 회랑 밖이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회랑 안이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또 성소, 지성소 나눠지는 그 안에는 이제 여인들의 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소에는 또 유대인들 중에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차별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랑을 지나 딱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안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비록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 그럼 내가 이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을 빌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방인 전도차원, 이방인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오게 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죠. 유대인들이 거기서 비둘기를 사기도 하고 소도 사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 가운데를 지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13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채찍을 만드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채찍으로 양과 소를 치니 겁이 나니까 그것들이 뭐 날뛰니까 뭐 난리가 났죠. 이제는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비둘기 파는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을 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았는데 돈만 세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열심으로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 위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건 돈 때문입니다. 돈.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돈 때문에 권세가 생기고 그 권세욕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쪼개지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자, 18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굉장히 희귀한 때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이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이 중요했어요. 아니, 기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들 이 성전을 다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관심이 확 빠졌습니다. 그건 계산합니다. 이제 왜 오늘 설교 제목을 돈을 세는 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기록해놨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뭐부터 계산해요? 나의 이익.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뭐 이것저것.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와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돈이나 좀 바꿔주고 그런 거나 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 이렇게 합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바로 계산이 쫙 나오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게 네 표적이냐? 우리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허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일 동안 지어내겠다, 표적을 보여주겠다,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표적 보여주겠다, 그거만 딱 빠져가지고 생각을 쫙 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것을 저 3일 동안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때문에 저걸 다시 부시긴 좀 아깝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부시는 과정도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계산이 막 된 거예요. 20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계산했던 거예요. 왜 저러실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믿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믿었다라는 말은 명사는 피스토스라고 하고, 이 믿다라는 피스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의탁하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의지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제서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의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갑니다. 23절, 이들이 믿게 된 그 사실로 다시 그때로 보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인기에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계산이거든요.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은 그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하니까 표적을 보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한테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세는 하나님의 종들한테 표적을 보여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표적 말고 허물고 다시 세워야지. 그 표적. 여러분, 지금 이게 고스란히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고, 그 기적을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표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25절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속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사람들 안에 예수님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게 속하지 않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계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셉니다. 권세를 세고 숫자를 세고. 그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찢어지는지는 몰라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돈을 세는 하나님의 종,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추악스럽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직 진리신 주님 말씀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시험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함께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따라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 없는 귀중한 성도의 삶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